네, 안녕하세요. 박혜원 소피아입니다. 오늘 일단 이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이 함께 이렇게 공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것 너무 이렇게 대단하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림으로 만나는 그리스도, 그림으로 만나는 예수, 이 시간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김혜숙 마시나 그 선교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지금 이 시간은요, 지금 엉뚱한 그림을 제가 소개해 드릴 것이 아니고요, 이 작품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에 살고 있고, 그리고 여기까지 냉큼 이렇게 달려오는 이유도요, 역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이게 바로 어떤 그 복음화의 어떤 일환이라는 그런 굳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통해 그 안에 묻어있는 깊은 영성, 그런 감동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꾸며드리면 좋을까?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준비할까요? 이렇게 제가 의논을 드리니까 뭔가 이렇게 유럽에 나가서 미술관을 관람했을 때, 그래도 이런, 이렇게 미술 감상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이렇게 아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초기 그리스도교 역사부터 20세기까지 저는 꾸몄습니다. 21세기 하면은 조금 너무 어려워하실까봐요. 저는 이제 최근 따끈따끈한 성당도 열심히 찾아다니고는 있지만, 20세기로 딱 끊어서요. 초기 그리스도교에서 20세기까지 현대미술 중에서 이제 성미술, 여기에 그 엑기스, 이런 몇 가지를 이렇게 좀 꾸며드려서 이렇게 한 서양미술사의 큰 흐름을 이렇게 소개해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꾸몄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연대순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이 첫 문장, 지금 요 시간을 여는 첫 문장을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두스의 그 문장으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미의 광휘가 심장 깊숙한 곳에 가득 채워지면 돼 밑에 숨겨진 등불과도 같이 바깥으로 나타나게 마련이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불빛은 스스로를 감추려 들지 않기 때문이다. 육체는 정신의 이미지다. 굉장히 심오하면서도 아주 아름다운 글인데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그 시간이 어떤 그 마음속에 이렇게 돼 밑에 숨겨진 어떤 등불이, 그 등불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그 존재가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그럼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미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리오 크리스천 아트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3세기에서 한 5세기까지 이렇게 좀 살펴봅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지금 1번부터 6번까지의 작품들은요, 1번에서 6번까지의 작품들은 모두 다 그 로마 인근의 까타콤바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지하묘지입니다. 지하묘지. 근데 이 까타콤바에 그려진 그림들 중심으로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까타콤바는 사실 그리스도교인들만의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묘지가 아니라 그 이탈리아 로마인들의 그런 무덤인데요. 근데 그 중에 아직 지금 이 시대는, 지금 말씀드리는 시대는 3세기, 4세기, 이때는 아직 그리스도교가 아주 극심하게 박해를 받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지만은 그 와중에도 참 대단하죠? 신자들은 있었습니다. 신자들은 있었고, 박해를 피해서 숨어서 기도 모임을 갖고 이렇게 미사를 드리고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은 공간이 어디냐? 지하 묘지, 까타콤바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까타콤바의 최초의 그리스도교 미술의 흔적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이 장면이요, 이제 4세기, 이제 까타콤바의 모습인데요. 로마 비아 라티나라는 공간의 그 내부입니다. 일단 이 장면들을 좀 보시면은
지금 이런 사람도 어떤 그 인물이 몽둥이 같은 것을 들고 있고요. 누군가를 힘차게 이렇게 좀 내려치고 있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뭔가 이런 모습과 분위기가 이게 그리스도교 미술이라고 좀 우아하게 느껴지시죠? 이런 거는요, 사실 주제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온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까따꼼바에 그려진 벽화,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교인들만의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들 그 문화에 침투되어 있는 어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주제들이 좀 줄을 이루게 되고요. 그 중에 그리스도교 미술의 그 흔적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요. 근데 이거 딱 여기 있거든요. 어렴풋이 보이시죠? 그런데 일단은 조금 실망스러우시죠? 너무 안 보여서. 그래서 이거는 좀 보존 상태가 썩 좋은 벽화는 아니고요. 요거는 그래도 상당히 양호합니다. 지금 요거는 선한 목자 3세기 로마 프리스킬라의 벽화라는 것에 이와 같은 동그란 어떤 메달, 어떤 그 공간이 있고요. 거기에 한 인물, 젊은 청년이 등장하고요. 어깨에 무슨 동물 하나를 둘러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옆에 또 동물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 좀 이상하게 생겼지만은 나무입니다. 나무. 나무 위에 새 한 마리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걸 딱 보시는 순간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이렇게 딱 눈치채셨죠? 착한 목자입니다. 착한 목자인데 처음부터 어떤 그 착한 목자의 그 이미지가 여러분 아시는 그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데는 이렇게 그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의 모습은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어떤 로마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머리도 아주 짧은 그런 목자, 그야말로 목동입니다. 근데 일단 여기 등장하는 동물들의 정체를 보면은 이상하다? 양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근데 여기는 양도 있고, 요거는 아마 양일 것 같습니다. 근데 요것들을 봤을 때는 염소예요. 근데 이게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염소, 양 구분을 못해서 이렇게 그린 게 아니고요. 실제로 예전 그 양치기들은요, 양을 치기 위해서 염소들을 같이 대동해서 다녔다고 합니다. 이제 그건 아주 그 실질적인 이유인데요. 염소들은 이렇게 그 땅을 이렇게 흩어놓고 막 파헤치고 흩어놓는 그런 성질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ht어놓으면은 먹기 좋게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 가서 이제 낼름, 양이 가서 이제 그 풀을 뜯어먹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게 아주 그 실리적인 그런 이유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염소, 양, 이들의 분간 없이 이렇게 함께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이 초창기에 이제 그 착한 목자의 이미지에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나무도, 이게 어떻게 나무지? 무성함이라는 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저렇게 앙상한 풀 위에 저렇게 거대한 새 한 마리가 앉아있는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눈치채셨겠지만은 사실 저는 처음에 이 작품들을 보고 매우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작품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려진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까따꼼바, 지하 묘지에 막 몰래 속닥속닥 이렇게 서로 암호를 주고받으면서 그러니까 간첩 접선하듯이 숨어서 기도를 하고 하던 그런 시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는 아직 이렇게 본격적으로 그리스도교 미술이 활성화될 수가 없었습니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최고의 예술가를 불러서 당신 이거를 뭐 그리시오. 뭐 이 조각을 제작하시오. 건축물을 이제 세우시오. 등등을 주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상황은 그냥 거기 그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가 조금 손재주가 있는 누군가가 그림 소질이 약간 있는 누군가가 뭔가 어떤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표식을 남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작품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건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이 작품을 그 사연을 알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요, 이렇게 뭔가 좀 마음이 짠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처음에는 양을 둘러맨 목자가 아니라 염소를 둘러매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이 모습은요, 기존에 있었던 어떤 형태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옆에 있는 조각상은요, 송아지를 짊어진 남자상, 유기사, 이렇게 뭐 유기사, 막 이렇게 넘버링이 돼 있어서 무슨 죄수번호 같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그 고대 그리스 조각상입니다. 고대 그리스 조각상입니다. 지금 이 송아지를 짊어진 남자상, 유기사라고 하는 작품은요. 그러니까 이건 그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붙인 넘버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품들이 워낙 많이 발굴이 되니까 숫자를 이렇게 붙여서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송아지를 짊어진 남자상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기원전 570에서 560년경, 그러니까 BC, 그러니까 BC의 그 의미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그러니까 시대에 이제 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원전 6세기 작품인 겁니다. 기원전 6세기에 대리석으로 이와 같은 조각상을 만들었습니다. 무릎 아래 부분은 이제 안타깝게도 사라지고 없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 전체 높이가 한 뭐 1m 남짓 한 그런 자그마한 조각상입니다. 제가 갑자기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고요? 송아지를 짊어지고 있는 이런 남자상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와 같은 모습이 나왔겠다. 좀 이렇게 짐작이 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요, 먼저 송아지를 짊어진 남자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기원전 6세기니까요. 당연히 그리스도교가 이 세상에 등장하시기 이전입니다. 기원전 6세기인데요. 이때 배경은 그리스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한 청년은 아주 살이 포동포동하게 찐 아주 잘생긴 송아지를 둘러매고 어딘가로 아주 흐뭇한 미소를 짓고 향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신전, 여기는 신전입니다. 신에게 바로 이 송아지를 봉헌하기 위해서, 희생물로 이제 바치기 위해서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기 그리스도교 미술이 발달하면서 3세기에 이제 착한 목자, 선한 목자 이미지가 등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은요, 이 세상에 무에서 유가 나오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은 오로지 하느님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 있었던 이걸 이제 표현을 도상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도상, 다름 아닌 송아지를 짊어지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 여기에 그리스도교의 의미, 그 상징을 입히는 겁니다. 입혀서 여기 선한 목자의 이미지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런 것을 아는 것도 매우 흥미롭죠. 그 다음에 제가 또 보여드릴 것은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 우측에 있는 저거는 뭘까요? 얼마 전에 보셨습니다. 얼마 전에 보셨는데요. 바로 교황 레오 14세가 이제 그 즉위미사, 이제 TV를 모두 다 시청하셨죠. 저도 막 너무 아주 뭉클하면서 이 즉위미사를 이제 TV로 이렇게 봤는데요. 이때 레오 14세가 이렇게 그 착용한 아주 그 중요한 그 의식의 중요한 두 가지 그 과정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 팔리움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쓰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베드로의 반지를 받는 것.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그 의식의 그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 팔리움, 베드로의 반지는 뭐 의미 다 이해하셨습니다. 이제 이분이 바로 베드로시잖아요. 지상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팔리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딱 보니까 뭐로 만든 것 같으세요? 양털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게 같은 이야기인 겁니다. 아니, 지금 즉위 미사 중에 교황님이 양떼를 거느리는 목자라고 해서 양을 이렇게 짊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의미를 담아서 양털로 만든 팔리움이라는 것을 이렇게 착용하는,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의 그 그리스도교인들을 이끄는 목자, 그리고 베드로, 그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여기서 시작한 겁니다. 기원전 6세기 작품에서. 이제 계속해서 까따꼼바로 다시 돌아옵니다. 까따꼼바 작품 중에서요, 이제 이 작품은 최후의 만찬, 다 지금 3세기입니다. 3세기니까 그냥 한창 그리스도교 박해가 극심할 때입니다. 로마 프리스킬라 벽화의 또 한 부분인데요.
이 장면은 빨간 화면에 어떤 인물들이 이렇게 수평의 긴 탁자가 있고 거기 인물이 7명이 둘러앉아 있습니다. 이걸 딱 보시는 순간 무슨 장면 같으세요? 최후의 만찬 같으시죠? 근데 인물 수가 7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요, 여기도 아주 그 빼어난 어떤 그 재치가 이렇게 돋보이는데요. 이 그림을 그린 사람, 작가, 유명한 예술가 아니라니까요.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데요. 뭐 이렇게 그리면은 몇 명이 둘러앉아 있으면은 최후의 만찬이고 다 알아보는데 굳이 뭐 12제자를 그릴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그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다 까딱콤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타오르는 불길 속의 세 사람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요거는 그 구약의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유대인 그 고관 3명이요. 이제 배교를 거부하게 됩니다. 배교를 거부하자 이들이 펄펄 끓는 불 속에 그냥 내던져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느님이 보호하사 머리카락 한 꿀도 그을리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에피소드를 지금 담아내고 있는 건데요. 여기 또 재미난 게 보이시죠? 위에 이게 도대체 뭘까요? 거대한 새, 아주 거인 새로 보이는데요. 성령입니다, 성령. 비둘기 형상의 성령입니다. 성령이 지금 이 순간 이 유대인 고관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취하고 있는 자세입니다. 팔을 이렇게 양팔을 벌리고 있는데요. 양팔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 것은 뜨거! 이러고 뛰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하고 있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까지도 이 기도하는 자세는 계속 남아있는데 가장 오래된 기도하는 자세, 이를 일명 오란스 자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모습 많이 보고 계시죠? 미사 때 신부님께서 이제 이렇게 사제들이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가장 오래된 기도 모습은요, 두 손 모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양팔을 이렇게 벌리고 기도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또 오란스 자세를 취하고 있는 또 한 인물이 보입니다. 이건 그냥 오란스 이렇게 붙였는데요. 그래서 한 여인인지 남성인지, 그 다음에 여기도 오란스 자세를 취하고 기도하고 있는 인물이 보입니다. 미간을 잔뜩 이렇게 찌푸리고 있어서요, 아주 이렇게 진지한 표정으로 기도드리고 있는, 의상으로 봐서 아주 그 높은 신분의 어떤 여성임을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요, 이제 5번으로 넘어갑니다. 5번으로 넘어가면은 병을 고쳐주는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4세기 작품인데요. 여기서 옆에 그 측면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저렇게 생기셨던가? 이게 조금 당혹스럽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사실 어찌 보면은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그 잘생긴 이탈리아 청년 그리스도 모습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실제 그리스도가 그런 모습이었다고 누가 말을 하던가요? 이제 그 이유는 단지 어떤 이탈리아 르네상스 미술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더 널리 보급되다 보니까 그게 마치 그리스도의 모습인 양 머릿속에 이렇게 박히게 된 것인데요. 지금 이게 초창이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모습의 그리스도를 먼저 보시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아주 짧은 머리를 하고 있고요. 동그란 얼굴을 하고 있고요. 근데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바로 눈입니다. 눈 사이즈를 그게 크게 표현하지 않았는데도요. 눈매가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 이유는 흰자위, 검은 자의 표현을 아주 명확하게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아주 그 강한 의지로 병을 지팡이로 옆에 있는 그 병자의 병을 이렇게 톡 쳐서 치유해주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고요. 이제 여기 이 모습도 그 흰 옷을 입고 있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저 여인은요,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치맛자락, 옷자락을 이렇게 잡는 순간 그 믿음에 의해서 치유가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모두 다 뭐 그렇게 작품성이 아주 빼어나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까따꼼바 그림들 중에서 가장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디테일인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장면일까요? 조그만 꼬마 남자아이가 하나, 빨개벗은 꼬마 남자아이가 하나 서 있고요. 그 위에 역시 그 거대한 거인새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뭐 이렇게 막 된 거는요. 이게 그냥 벽이다 보니까 훼손이 돼서 크랙이 생겨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는 감안해서 보시고요. 거대한 비둘기 형상의 성령이 있고요. 여기 재미난 것은 이 부리로부터 막 빛의 성령이 마구마구 쏟아지고 있는데 그야말로 성령 샤워를 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 지금 완전히 샤워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은 아주 그 순수한 모습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7번 성모자입니다. 성모자 모습 어디 있냐고요? 요것도 까딱곰바 여기에 성모자입니다. 역시 성모님이 두 팔을 벌리고 오란스 자세를 취하고 계시고요. 여기 지금 많이 훼손되었지만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여인이 또 기도하고 있는 모습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흥미로운 것은요, 아주 재미난 작품으로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유니우스 마수스라는 이름의 로마 제국 시대의 아주 높은 신분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유니우스 마수스의 석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석관에 유니우스 마수스라는 사람이 이제 누워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누워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작품의 이제 제작 연도를 먼저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데요. 4세기 후반입니다. 4세기 후반. 대리석으로 만들었고요. 4세기 후반인데 얼핏 이렇게 그냥 멀리서 보면은 지금 이게 좀 화질도 좀 안 좋지만 멀리서 보면은 그냥 그 로마인들의 어떤 그 생활상을 표현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부분 보시면은 여기 아담과 이브의 모습도 보실 수가 있고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릴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제 여기 조금 더 좋은 화질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이 장면을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요. 그 맨 중앙에 있는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양 옆에 누가 함께 있느냐? 여기 이제 항상 가장 너무 쉽습니다. 베드로를 알아보는 거는 열쇠를 누가 들고 있는가? 이제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그리스도 오른쪽. 그러니까 보통 성모님이 등장하시면은 성모님이 항상 그리스도의 오른쪽은 항상 가장 우위에 가장 귀한 자리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성모님 계신 상황이 아니니까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른쪽이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좌측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열쇠를 들고 있고요. 그리고 맞은편에는 마오로 이제 두루마리를 들고 있습니다. 두루마리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말씀, 이제 성경이 여기 이제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더 흥미로운 것은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인체 비율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금 이 작품은 4세기 후반에 제작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4세기 후반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리스도교가 공인되었습니다. 바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313년, 이제 그 이전에 그 누구보다도 극심하게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어떤 특별한 종교 체험을 하게 되고요. 그 종교 체험을 말미암아 하느님의 어떤 그 뜻, 그 존재를 믿게 되고요. 자신도 개종을 하고 그리고 밀라노 칙령을 이렇게 발표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를 이제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4세기 후반에 이르게 되면은요, 그리스도교 미술이 이제 활성화된 그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니우스 마수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본인의 석관에 그리스도교 어떤 성경 주제의 내용,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다시 이제 여기로 들어왔습니다. 보시면은 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서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4세기 말이라고 하면은 이제는 이제 훌륭한 예술가를 고용해서 분명히 이 제작하도록 시켰을 텐데 인체 비례가 맞지가 않네? 좀 당혹스럽지 않으세요? 어디가 안 맞는 건가요? 다리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앙상합니다. 네, 말도 안 되게 그 상반신에 비해서 하반신이 아주 왜소하게 표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명히 훌륭한 조각가의 작품일 텐데 이렇게 표현되었다면 이거는 의도적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의도적입니다. 지극히 의도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대에 어떤 그 그리스도의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얼굴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손 있는 요 상반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상대적으로 하반신을 조금 덜 중요하게 시선이 우리의 상반신으로 이끌리도록 이렇게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도적인 형태의 왜곡인 것이죠. 근데 여기 또 다른 재미난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발이요. 누군가를 밟고 있거든요. 짓밟고 있는데 여기 이제 아주 그 근육질에 아주 잘생긴 아주 우람한 그 턱수염을 하고 있는 인물을 발로 이렇게 밟고 있거든요. 저 존재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누구일 것 같으세요? 제우스입니다. 제우스. 그러니까 이교도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승리를 이렇게 명쾌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와 같이.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이 작품에 이르게 되는데요. 9번 착한 목자라는 작품을 보여드립니다. 4세기 이제 로마 바티칸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제 여기요. 로마 바티칸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이고요. 이제 이 작품은 이제 정말 드러내놓고 정정당당하게 아주 그 최고의 조각가에게 이 작품을 의뢰하여 제작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천사를 보십니다. 송아지를 짊어진 청년상에서 이제 초기 그리스도교 미술의 시작으로 선한 목자의 이미지가 많이 어설픈 염소를 짊어지고 있기까지 하잖아요. 표현되었고 그렇게 훌륭한 그림 솜씨도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세기라고 하지만은 아마 4세기 중후반 이때 작품이겠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정말 포동포동 양을 짊어지고 있는 선한 목자 이미지가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감동적으로 그리스도교 미술이 이제 활짝 문을 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지금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비잔틴 미술이라는 것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10번에서 지금 12번까지 지금 작품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비잔틴 미술, 먼저 이 비잔틴이라는 그 용어부터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비잔틴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죠? 이 비잔틴은 다름 아닌 그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면은요, 오늘날의 터키 이스탄불입니다. 오늘날의 터키 이스탄불을요, 바로 콘스탄티누스 대제, 바로 그리스도교를 박해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바로 그 이스탄불을 이제 수도로 이렇게 정하게 되고요. 그곳을 본인의 이름을 붙여서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제 그곳을 이제 수도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 콘스탄티노플, 다른 말로 하면은 오늘의 터키 이스탄불,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곳이 비잔티움 이겁니다. 비잔이움 하면은 무슨 왕국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비잔틴 미술이 싹튼 곳, 꽃핀 곳, 그래서 비잔티움입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이곳 터키 요 일대에서 이제 그 중심으로 꽃피게 된 미술을 일컬어서 비잔틴 미술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는 이제 지금 이곳은요, 이제 10번 시나이 성 카타리나 수도원인데요. 이제 517년에 유스티니아누스 1세라는 황제에 의해서 건립된 수도원입니다. 이곳은 말 그대로 그 시나이의 성 카타리나,
그 알렉산드리아의 성녀 카타리나라고 있잖아요. 그 성녀의 이렇게 유해가 이제 모셔져 있는 수도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유스티니아누스 1세라는 황제가요, 이제 그 동서 로마 제국으로 이렇게 분열되었던 것을 이렇게 통일한 아주 위대한 그런 황제거든요. 근데 바로 그 어떤 그 영토의 확장은요, 이집트까지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집트에 가시면 이 수도원이 있는 것이고요. 이 수도원에 어마어마하게 귀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모셔져 있습니다. 판토크라토르라고 하는 이콘입니다. 비잔틴 미술. 또 다른 이 비잔틴 미술 하면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어떤 그림을 일컬어서 성화상, 이콘이라고 하죠. 그 이콘, 아주 가장 유명한 이콘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이콘입니다. 판토크라토르. 6세기에 그려진 이콘이고요. 목판에 밀랍화로 그려졌습니다. 여기서 목판에 밀랍화라고 하는 것은요, 이 밀랍화를 그 앵코스티크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밀랍은 뭐 저만 그랬나요? 이렇게 초 갖고 이렇게 장난 많이 하치잖아요. 이렇게 말랑말랑한 초로 이제 초가 이렇게 따뜻해지면은 말랑말랑한 어떤 거의 반액체 상태가 됩니다. 거기에다가요, 내가 원하는 안료를 섞어서 그걸로 그리게 되면은 이제 그게 밀랍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 밀랍화의 그 촛능 이렇게 초로 장난 쳐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살짝 광택이 나고 코팅 효과가 나죠. 있잖아요. 그래서 밀랍화라는 기법으로 그려졌을 때요, 그림의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합니다. 6세기에 그려진 작품인데도 지금 아주 이렇게 훌륭한 상태로 남아있다니까요. 물론 예로부터 수도원에서 아주 귀하게 모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6세기 이콘입니다. 이 이콘을 일컬어서 뭐 이콘도 뭐 가장 흔한 이콘은 아무래도 성모님과 자비의 성모, 그래서 성모님이 아기 예수를 함께 데리고 있는 모습, 뭐 다양한 이콘 주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또 가장 유명한 이콘 주제 중에 하나, 바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를 이제 히라버로 일컬어서 판토크라토르. 판토 하면은 전지전능한 이런 뜻이고요. 크라토르 요거는 그 영어하고 좀 비슷하죠. creator 하면은 이제 창조주. 그러니까 판토크라토르 붙이면은 전지전능한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판토크라토르 유형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표현되나 하면요, 이제 한 손이라 하면 바로 왼손으로는요, 성경을 들고 계십니다. 근데 이콘에 따라 성경이 이렇게 페이지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아니면 닫혀진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요,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손으로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냐 하면요, 이제 그 서양식으로 표현하면은 이와 같은 표현을 일컬어서 축복을 내리는 그리스도라고도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축복을 내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이기도 하면서 손가락을 이렇게 한 모습이 나는 신성과 인성을 겸비한 자이다. 그 이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다 떠나서요, 사실 제가 이 작품을 아주 깜깜한 강의실에서요, 거대한 화면으로 짠 하고 보여드렸으면 다들 일제히 으악 하고 소리 지르셨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맨 처음에 이 작품을 깜깜한 큰 강의실에서 이렇게 보는데 학생들이 일제히 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말 너무나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바로 내 앞에 있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대단하죠? 너무나 사실적으로 훌륭하게 표현된 이콘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야말로 신성, 어떤 그 신비로움, 어떤 그 초월적인 세계에 있는 존재의 면모와, 그리고 어떤 그 굉장히 엄격하면서도 인자한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모두 다 겸비하고 있는 자, 그런 자의 모습으로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렇게 6세기에 이르게 되면은요, 당대 최고의 화가에 의해서 이와 같이 근사한 이콘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여러 뭐 장긍선 신부님 또 뭐 여러분의 어떤 공로로 이렇게 이콘이 사실 오늘날 그 이콘을 매우 좀 가까이들 하고 계시는데요. 이콘의 그 진정한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콘이라고 하는 것은요, 숭배의 대상이 절대 아닌 것이죠. 이콘은 이제 이콘을 그린다고 표현하지 않고 이콘을 쓴다 이런 표현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이콘의 진정한 어떤 그 용도는요, 용도는 바로 하늘과 하늘이 아니라 이제 하느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 또 하느님과 인간 사이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어떤 창 다리,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콘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이제 하느님과 만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그 비잔틴 미술의 그 여파는요, 이곳 그 이탈리아에서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곳은 이제 6세기, 이제 역시 6세기고요. 이때 유스티니아누스 1세, 이제 그 동서로마 제국으로 분열되었던 로마 제국을 이렇게 통일시킨 아주 그 위대한 인물이거든요. 유스티니아누스 1세가 역시 그 이탈리아 북동부에 위치한 그 라베나라는 도시로 이제 수도를 이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를 이전하면은 본인의 어떤 그 권력을, 사실은 이게 본인의 권력을 이렇게 과시하고 드러내기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뭐랄까 이렇게 좀 명확한 그런 그 방법은 뭘까요? 육중하고 웅장한 건축물, 그리고 화려한 예술품을 마구마구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 웅장한 성당들을 짓게 되는데요. 그 흔적들이 바로 오늘날 라베나에 가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곳은요, 성 아폴리나레 누오보 성당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 이 외관을 보시면은 별로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데 그렇게 느껴지시죠? 외관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어떤 그 로마 건축의 그 특징입니다. 로마인들은요, 굉장히 실질적인 그런 합리적인 사람이어서요, 외관에 그렇게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고요,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 내부를 아주 아름답게 꾸미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인들의 아주 위대한 발명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아치. 그러니까 굉장히 이 건축물이 굉장히 단순한데요. 만약에 이 아치가 없이 다 네모 반듯한 모습이었다면 너무 딱딱하게 느껴졌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아주 그 단순한 그런 건축물 형태에 약간의 곡선을 넣어서 이제 아주 그 절제된 그런 단순미를 이제 돋보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부에 들어가면 이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사실 내부도 실망스러우시죠? 왜냐하면 여기가 원래 화려한 모자이크가 가득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측면에 남아있는 아주 화려한 모자이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생긴 그 건축물의 그 형태부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축물의 형태를 일컬어서 바질리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형태의 성당 건축의 형태를 바질리카라고 부르는데요. 이 어떤 건축물의 형태는 이런 직사각형으로 생겼습니다. 근데 조금 아까 바깥에서 봤을 때는 위가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가 있잖아요. 하지만 안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평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 그 초창기의 바질리카 형태인데요. 그래서 어떤 그 성냥갑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직사각형의 성냥갑. 그리고 그 특징은 이제 여기 다 위를 천장을 나무로 처리하고, 그리고 이제 양쪽에 그 열주들, 이렇게 기둥들이 쭉 줄 세워져 있고요. 그리고 항상 성당 들어가는 입구는 서쪽에서 이제 그 십자가의 그 맨 밑 바닥 쪽이 되겠죠.
라틴형 십자가의 맨 밑바닥, 그쪽이 서쪽이 되겠습니다. 서쪽에서 문을 열고 직진해서 들어가면은 바로 여기에 동쪽, 해가 뜨는 그 동쪽, 가장 성스러운 그곳에 제대가 모셔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인데요. 조금 아까 그 정면에서 봤을 때는 다소 실망스러웠던 그냥 허연 벽면, 다행히도 그 양 측면에는 이렇게 훌륭한 모자이크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장면은요, 사마리아 여인과 그리스도 모습입니다. 제가 보여드린 건 모두 다 지금 이제 하나, 둘, 셋, 세 커트를 이제 보여드리는데요. 다 이제 6세기 성 라베나에 있는 성 아폴리나의 누오보 성당의 작품입니다. 이게 다 모자이크로 만들었다니까요. 이게 다 모자이크입니다. 그러니까 모자이크는 조그만 이런 돌 조각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이어붙여서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뭐 작품을 보시기 전에요. 저는 사실 라베나에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갔었습니다. 오래전에 갔었는데, 뭐, 여기 안 가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은, 또 많은 분들이 베네치아는 또 가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제 베네치아의 산마르코 성당, 이제 그 내부를 보더라도요, 들어가면 온통 다 황금색으로 번쩍번쩍. 그냥 눈이 부셔서 시선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를 정도로 화려함의 극치인데요. 사실 이런 작품을 보시면은 어떤 생각이 이제 드나 하면은요. 아니, 그냥 이걸 회화로 그리더라도 이게 보통 작업이 아닐 텐데. 회화 작업도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이 조그만 알갱이를 이어붙여서 저렇게 온 정성을 다해서 굳이 저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현장 앞에 서게 되면은 납득이 됩니다. 이 공간은 어떤 그 평범한 공간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을 위해 봉헌된 그런 가장 고귀한 공간입니다. 가장 고귀한 그 공간은 마치 그 거대한 보석 상자 안에 들어와 있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돌멩이들이 이렇게 붙였기 때문에요. 몸을 살짝 이렇게 조금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반짝반짝 빛나면서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한 아주 고귀한 느낌을 주는 효과와 동시에 또 벽화는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로 훼손된 일에 좀 취약할 수가 있거든요. 뭐 습도에 좀 예민하다든가. 하지만은 모자이크 경우는요, 잘만 붙여놓기만 하면은 뭐 작정하고 망치로 이렇게 부시지 않는 한 뭐 거의 영구 보존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느님을 위해 만들어지는 이 거룩한 공간을 보다도 고귀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만들고자 하는 그들의 어떤 그 신앙의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요, 저 무엇보다 이제 먼저 사마리아 여인의 이 아름다운 이 멋쟁이 옷 디자인에 시선이 갑니다. 와, 저 모양의 스카프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지금 6세기 작품인데 얼마나 표현이 세련됐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멋쟁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우물가에 지금 사마리아 여인, 지금 그리스도가 지금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뭐 사마리아 여인에게 진짜 말도 이제 붙이지 않았던 그런 여인에게 물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한 제자가 함께 등장합니다. 여기 이제 특히 눈여겨보실 부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역시 바위에 앉아 계신 모습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앉아 계시고 역시 그리스도가 서 있는 모습을 항상 한번 또 상상해 보시면은요. 발 사이즈가 말도 안 되게 조그맣게 표현되었습니다. 이것도 비례가 전혀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초기 그 중세인들이 생각하기를
그리스도의 어떤 그 메시지 전달,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존재를 신자들에게 이제 드러내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요. 하반신의 표현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시 느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눈, 얼굴의 이 전체 비율 중에서 특히 눈의 비중이 아주 크고요. 뿐만이 아니라 눈의 어떤 그 윤곽선, 검은 눈동자, 이런 눈의 표현이 아주 강렬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확신에 찬 손의 제스처, 이 손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작품이 있습니다. 이건데요. 여기 보시면은요, 이게 최후의 만찬입니다. 최후의 만찬. 근데 최후의 만찬인데, 이것도, 이게 어떻게 최후의 만찬이지?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예수님이 다소 이렇게 요염한 자세로 앉아 계십니다. 마치 유혹하듯 이렇게 요염한 자세로 이렇게 비스듬히 앉아 계시고요. 지금 여기 쭉 제자들이 빙 둘러 있는데요. 아마도 여기 제일 눈 하나만 나와 있는 모습으로 표현된 이 사람이 유다가 아닐까. 이렇게 제일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눈알이 하나만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 베드로. 근데 이걸 보시는 순간 최후의 만찬이긴 한데 최후의 만찬이면서 또 동시에 오병이어가 또 떠올려지지 않으세요? 여기에는 이렇게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시대에 이런 그리스도의 어떤 생애, 에피소드가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되었을 때는요, 바로 다수는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문맹이었습니다. 다수는 문맹이었습니다. 정말 극소수의 지식인층만이 글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그림들에서, 이런 작품들에서 그리스도의 어떤 눈을 아주 휘둥그레 크게, 그리고 손을 아주 크게 표현하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신자들에게 그림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중세 미술의 또 주된 기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오병이어 모습을 이렇게 같이 담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그렇다고 굳이 이렇게 5개 이렇게 이어긴 한데, 이제 빵수는 조금 더 많이 표현했습니다. 이제 이 전체 이 비율을 좀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게 왜 이렇게 요염한 자세로 이렇게 있느냐. 이거 지금 배경은 동방이잖아요. 동방이기 때문에 어떤 그 서양식 식탁 문화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이렇게 편안한 쿠션에 이렇게 널브러져 거의 반쯤 누워서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곤 했었죠. 그래서 그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벌써 제가 눈여겨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여기 어떤 조그만 검은 사각형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먼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 장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베드로와 안드레아를 부르시는, 이제 더 이상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 사람의 영혼을 낚는 그런 이제 어부, 아주 막중한 임무를 이제 베드로에게 이제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 아주 명확한 눈매, 그리고 아주 의지에 찬 아주 강렬한 어떤 손짓, 이런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라베나에 있는 또 다른 성당인데요. 이번에는 이제 성 아폴리나르 인클라세 대성당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보다 더 육중한 어떤 거대한 웅장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건축물인데요. 역시 그 특징은 아치가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내부에는요, 이렇게 아름다운 모자이크가, 이게 그 제대 쪽이거든요.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 안으로 움푹 들어가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그 공간을 후진이라고 부릅니다. 앱시스라고 부르는데요. 저 후진 공간에 저 화려한 이 그림이 아니라 모자이크입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측면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지금 갑자기 나오니까 뭔지 모르시겠죠. 여기 보시면은요. 제가 먼저 여기 맨 꼭대기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꼭대기에서요. 여기 동그란 동그라미가 있고 거기에 있는 인물이 바로 조금 아까 보여드렸던 전지전능한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판토크라토르 모습의 그리스도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양쪽에 날개를 달고 있는 네 생명체가 보이는데요. 이제 복음사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떼들이 막 모두 다 그리스도에게로 향하 올라가고 있고요. 양떼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에는요. 거대한 동그라미가 있는데요. 이 거대한 동그라미는 다름 아닌 우주 세계입니다. 우주 거기를 가로지르는 것은 거대한 황금색 십자가인데요. 제가 이제 가까이서 보여드릴 겁니다. 황금색 십자가 안에는 화려한 보석이 마구마구 박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요, 여기 한 성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성인의 이름이 바로 성 아폴리나레입니다. 이곳 라베나의 그 첫 주교님이 성 아폴리나레. 아폴리나레가 취하고 있는 포즈 역시 이제 다 알아보시죠? 오란스 자세를 취하고 지금 기도드리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 양쪽에는 양떼를 거느리고 계십니다. 네, 이제 맨 꼭대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토크라토르, 전지전능한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이 전체가 다 모자이크라니까요.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그래서 역시 손에 성경을 들고 축복을 내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오른쪽에 하면 헷갈리니까 그냥 저희가 보기에 이제 좌측이죠. 거기 사람 모습을 하고 있는 천사 모습을 하고 있는 인물이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천사. 마테오. 그 다음에 그 옆에는요, 독수리, 요한.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요한 복음을 지금 들고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사자, 마르코 등장하고요. 역시 마르코 복음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황소, 루카 복음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복음사가가 지켜보고 있는 바로 그 아래에 펼쳐지고 있는 장면은요. 바로 우주, 그 다음에 그 아래에는 바로 성 아폴리나레의 모습인데요. 이제 여기 이제 중앙에 이렇게 쫙 된 거는 이게 제 책 접혀서 이런 거니까 감안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보시면은요, 여기에 뭐라고 또 적혀 있나 하면은 사nctus apollinaris라고 적혀 있습니다. 성 아폴리나레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표현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사방에 그야말로 에덴 동산을 연상시키는 지상 낙원, 아주 아름다운 지상 낙원이 펼쳐지고 있고요. 여기서 진정한 주인공은요, 물론 이 성당은 이 성인에게 봉헌된 성당이지만 주인공은 성인은 아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디에 숨겨져 있냐고요? 엄청난 데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 십자가가 있잖아요. 근데 일단 이 십자가가 어떤 모습이냐? 요 빨간 테두리 부분에는요, 또 녹색의 뭐 이런 거, 동그라미, 직사각형, 동그라미, 직사각형 반복되는 거. 요거 뭔가 하면은 이 비잔틴 이 시대의 그 보석, 어떤 금속 공예가 아주 발달하게 됐거든요. 근데 거기 보석을 실제로 이렇게 박아서 표현한 겁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주의 테두리는 그냥 에메랄드가 그냥 사방에 박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내부로 들어가면은, 요게 뭘까요? 별입니다. 무수히 많은 별들이 우주를 수놓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그래서 아주 환상적인 어떤 그 황금색 별.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중심축이 되는 것은 십자가, 거대한 십자가인데요. 제가 이제 정말 깜짝 놀랄 걸 보여드릴 게 뭔가 하면은 여기도 이 황금 십자가에도 에메랄드가 박혀 있거든요. 그 중앙에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앙에 있는 그리스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아, 근데 거기다가,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실제로 그 밑에서 올려다 보잖아요. 예수님 모습, 얼굴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높이 올려다 보는데요. 저는 이곳을 이제 대학생 때 이렇게 갔었는데, 이거 뭐, 와서 화집 보고 알았습니다. 여기 예수님 얼굴이 있었구나. 진짜로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요, 제가 그때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미술 학도로서 이제 막 이제 그 그림에 이제 몰두하고 이제 있던 그런 때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 그 많은 작가들이 그렇듯이 어떻게든 이렇게 자신들을 근사하게 포장해서 조금이라도 더 돋보이도록. 근데 사실 그거는 미술가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현대인들의 특징이 아닐까 싶은데요. 마치 본인의 PR을 잘하는 것이 마치 능력인 양. 그렇게 비춰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인들이 봤을 때는 천박하게 보이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대, 6세기에 물론 아주 훌륭한 장인이겠지만 아직 이 시대에는 예술가라는 개념도 없었거든요. 또 훌륭한 장인은요, 이름 모를 장인은 이 지상에 그 누구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는 곳에 저렇게 완벽하게 아름다운 예수님의 얼굴을 만들기 위해서 온 정성을 다 들였다는 것이 정말 감동이고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한 계속해서 보시면은요, 여기 그 하얀 동그라미들, 이런 것도 뭔가 다른 것들하고 좀 뭐가 좀 재질이 다른 것 같은데 이렇게 느껴지시죠? 재질이 다른 겁니다. 뭔가 더 특별한 그 광택이 나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요. 한국에만 자개공예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자개를 얇게 슬라이스 하면은 그게 아주 반짝반짝 얼마나 화려해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조금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반짝반짝. 대단합니다.